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접할 때에 가장 쉬운 복음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써 있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우리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조금 지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오신 그 계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계보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친숙한 과일이 포도예요. 어느 학자들에 따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재배가 되었을 거라고 볼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낭사를 그렇게 오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포도 농사가 오래된 만큼 포도는 그들에게 친숙한 과일입니다. 포도가 나오는 성경의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노아가 대홍수가 난 다음에 이제 동굴에서 혼자 먹고서 취해 잠들었을 때 뭘 먹었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아시나요?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사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점에 뭐라고 있었냐면 포도즙을 짜고 있었습니다. 포도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잔치에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연상시킨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사용하죠. 이만큼 포도주는 그만큼 친숙하고 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설명하시려고 가장 쉬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친숙한 포도나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생겼습니다. 나무가 단단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포도가 이렇게 그 굵직한 나무에서 얇은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포도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건 없나 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포도 한 송이에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주여.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보고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확신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주를 마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괜히 가지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지한테는 뭘 기대하게 됩니까?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열매가 가지에 맺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포도나무시고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가지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열매가 맺히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열매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누구라세요? 농부라. 예, 하나님이 농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농부로 비유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농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포도 농사를 짓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포도 열매를 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이렇게 지어 보셨습니까? 요즘에 농사 지어본 그 청년들도 많이 없고 우리 이제 아이들은 더욱 기회가 없잖아요. 저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하여간 농장에 가서 토마토를 따고 가지를 따고 뭐 오렌지도 엄청나게 땄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왜 그렇게 밭을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열매를 보려고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요,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까요? 그 당시에 가짜 포도나무들이 많았던 겁니다. 종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주지만, 내가 지켜야 할 매뉴얼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 사람을 지치게만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엔 열매가 없어요. 그것들은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고 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표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왜 지켰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종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만나려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종교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참된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은 있지만 부모님 봉양할 돈은 없다고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그렇게 빼돌린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인 것이지요. 오늘날도 가짜 포도나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그럼 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돈이 되는 책들 중에는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자기계발서가 반 이상이에요. 제가 어제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요, 연간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6권이 자기계발서더라고요. 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권은 뭐냐면 소설책, 환상을 채워주는 겁니다. 교보문고 연간 베스트셀러 1위 책이 자기계발서인데, 이제 제가 훑어본 적이 있는 책이었어요. 마침 뭐가 기억이 나냐면,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욕 한 바가지 정도 가슴에 품고 다녀라는 겁니다. 가슴에 불리할 때 튀어나올 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괘씸하면 본때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욕 한 바가지를 내뱉으면 우리의 직성은 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별거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므로써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한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사랑이 내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게 설령 어린아이의 변덕일지라도 1살, 2살 된 아이한테 해달라는 거 해주잖아요. 그런 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남에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 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채워져야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작가들이 진짜 글 잘 쓰죠.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제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다시 봤어요.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글 진짜 잘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쩔쩔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있고 그 야식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야식을 먹고 싶어서 여보 우리 라면 좀 끓여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유 살도 찌는데 먹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내 딸이 와가지고 아빠 라면 좀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래 빨리 끓여줄게 하고 끓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쩔쩔매게 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막내딸이 해달라는 걸 바로 끓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떨어졌는데 그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떨어진 가지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콘센트가 빠지면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지인데요. 가지의 덕목은 뭘까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그게 가지의 덕목입니다. 붙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노력이지 가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까도 포도나무 사진을 보셨지만 가지는 매우 얇아요. 두꺼운 나무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힘이 센 것이지 이 가지는 매우 연약하고 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는요, 가지가 아둥바둥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탁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단단한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집에서 화가 날 때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집에서 화가 날 때,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 우리 다 읽었잖아요.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와, 오래 참음의 열매. 참을 수 없지만 참으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막 참으려고 애를 쓰고 눌러도 안 눌리는 그 직성을 꾹꾹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이랑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지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튼튼해져가지고 내가 열매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게 가지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니까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에만 만나고 그러니까 저를 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놈입니다. 제가 속이 좁을 때는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벌 볼 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요,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면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깔끔합니다. 하늘 아래에 의인은 없다. 전적으로 모두 죄인이다. 모두 다 타락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해서 같은 종착점에서 만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게 기독교의 출발이자 기독교의 도착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소용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나는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이 우리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선포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열매가 맺힙니다. 내 속은 좁아 터질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열매를 내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내 속은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용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없는 게 생겼으면 알아봐야죠. 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했던 거 예배하면서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이던 상대방의 잘못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죄인이니까 저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요, 약간 번역의 문제이기도 한데 많이들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마치 편의점에 데려가 가지고 보이는 대로 다 골라, 내가 사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원하는 게 달라지죠.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내가 싸우는 걸 좋아했어요. 쌈딱이에요. 이전엔 내가 쌈딱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 바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나서는 싸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그전에는 출세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 뭐 있어? 한바탕 즐기는 게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서 한바탕 즐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바라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내 삶의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내가 바라는 버킷리스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망의 종류가 달라져요. 바라는 목표가 달라져요. 복음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게 뭐죠?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 내 안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본성이랑 다른 본성이 같이 사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것이에요. 말하자면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죄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때로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걸 원해요. 이전에 나는 술 마시는 게 자랑거리였다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게 내 능력처럼 생각되었었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싸움을 잘하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다면 이제는 그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보니까 이전에는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부끄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를 맛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모양이지만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래요.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원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말하자면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 맺는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다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치실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주 동안 주님,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